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당시에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전투에 참가했던 어린 미국 병사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애석한 마음의 동료들은 그냥 아무 땅에 묻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기에 교회 묘지에다가 묻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그 교회 신부님을 만나 사정을 하는데 이 신부님의 대답은 사정은 딱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병사가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닐 뿐더러 그 묘지에는 다 땅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땅 주인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이러니까 교회 묘지에는 절대로 묻힐 수 없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허락되지가 않자 병사들은 할 수 없이 교회 묘지 밖에 있는 땅에다가 그 병사를 묻어야 했던 겁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병사들은 마지막으로 그 어린 죽은 병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갔는데 묘지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 교회 묘지 울타리 그 밖에다가 이 친구를 묻었는데 무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다는 말이 당신들이 가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부님은요, 묘지를 옮긴 게 아니라 울타리를 더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 병사가 묻혀진 곳도 교회의 묘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울타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울타리를 넓힐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울타리 안에서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울타리를 넓히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울타리는 넓어지고 넓어져서 이방인과 온 세계를 담고도 남을 만큼 그 울타리가 커졌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울타리를 넓혀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으로 울타리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이지요. 이들은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은 워낙 찰떡궁합이라 가지고 뭘 해도 죽이 잘 맞았고 일이 잘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잘 전했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되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은 평생 안 볼 것처럼 싸우고는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문제 때문이었던 겁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요한이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 마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가가 혹시 마가복음의 그 마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 위대한 사도를 못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 답이 38절에 있지요. 우리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요, 마가를 반대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속되게 말해서 이 마가가 도망을 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을 떠나 자기와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랑 같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바나바와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38절에 떠났다,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냥 말 그대로 깽판 쳤다라는 겁니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난다라는 거예요. 삼촌 조카 나이 차이면 꽤 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창일 이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할 때의 나이가 40이라고 치면 마가는 뭐예요? 20대 초중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면, 전도 여행을 보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기도 일쑤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도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교통이라도 발달됐습니까? 배만 타면 풍랑 만나고 뭐 하면 강도질 당하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가에게 있어서 이 선교 여행은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던 것이지요. 부잣집 도련님이 바울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놈이 고작 그것도 못 버텨? 그따위 믿음으로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도 하겠어? 절대 안 돼. 마가는 못 데리고 가. 2016년도였던가요? 여중생이었던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1년 동안 그 방에 방치했던 비정한 아버지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외국 유학하고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그 신학교에 나왔던,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교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딸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신학교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사랑해라, 영혼 구원해라, 영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비단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신학교랑 수없이 지어놓고 학교 운영은 해야겠고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주고 그냥 다 안수 줬잖아요. 3개월이면 목사 된다면서요. 각 노예마다 신학원이다 뭐다 해서 자격 없는 목사들이 명예 얻으려고 신학을 가르치고 몇 달 성경 공부하면 전도사 되고 몇 달 만에 안수 받고 나는 목사네 그렇게 대접받고 골프나 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붕어빵 만들듯이 목사 찍어낸다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도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던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가가 그랬던 거예요. 저 인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한 인간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 선교 여행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 힘들다고 자기 몸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이 어떻게 영혼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자격 없는 인간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였어요. 바나바 마가가 누굽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좀 더 가르치고 다독이면 될 것을 저렇게 목에 핏대 세우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배우면서 사람이 커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보게 바울,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베드로는 언제 처음부터 대단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나? 아니잖아. 자네도 마찬가지야. 너 사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잖아. 네가 회심하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회심하고 이제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거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준다 했는데 그거 믿어준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야. 마가도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도 클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딱 계셨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이거 힘들죠. 사실 우리가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입장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본문 아무리 봐도 이 답이 없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두 사람 다. 예.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마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조금 오늘 본문에는 마가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가는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바울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은근히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울타리가 요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울타리에 대해서 울타리란 단어를 얘기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두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 이름부터가 이게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절두산. 끈을 절자에 머리 두자. 머리를 잘라버린 산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름이 절두산이 되었는가? 1866년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펴면서 외국의 서양 문물 안 받아들이고 기독교 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1만여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을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목을 쳐서 그 절벽에다가 머리를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머리를 그곳에서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이 된 거예요. 이 절두산에 가면 기독교 순교 성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지하에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글씨 하나가 탁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써놓은 글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절두산 순교를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순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야지요. 오직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놨는가?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성질이 불같아 늘 사고만 쳤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절두산 성지, 죽음을 앞두고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믿어주심 때문에 순교까지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비루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나를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장로, 집사, 권사서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어주는 거예요. 아직 저 인간 정말 꼴보기 싫고 용납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어주고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고 바울조차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위대한 사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불같은 성격의
성격을 가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어설픈 마가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 서서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던 걸까? 나도 마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마가보다 더한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왜 마가를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일까?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를 꼽으라면 대부분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성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아니, 몇십 년 동안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거든요. 재정도 늘었거든요. 교인이 준 것도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예배도 뜨거웠고요. 성경 공부, 자원봉사, 견도 교육까지 활발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 왜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게 성장하고 교양이 늘고 성경 지식은 많아졌지만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가 물어봤을 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광덕교회는 이웃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세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세우고 교육관 짓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울타리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의 울타리, 관용의 울타리, 용서의 울타리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고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울타리 요만해가지고 오늘 39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어서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면서 뭐 했다 그래요? 교회를 경고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과연 화해했을까요? 화해했을까요? 죽으라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비록 사역하지는 않았어도 성경에는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가와 바나바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까 그 골로새서에서 무난한다 그러고 마가가 참 유익하다 그러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가면서 마가와 바나바를 받아들였고 바나바 또한 울타리를 넓혀가며 이해되지 않았던 바울을 용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한 교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 갈라섰지만 오히려 교회들이 든든히 섰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본문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다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분열하고 싸워가지고 흩어졌는데도 왜 교회가 견고해졌는가? 그것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가지고 교회가 견고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분열의 아픔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는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서 여기까지만 용납하고 여기까지만 이해하기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관용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쳐놓은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조금씩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울타리에서 점점 사도들이 그 울타리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이방인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울타리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 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오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와 마을 사이에 울타리를 넓혀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